안녕하세요.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내용인데요. 사사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끝이 나는 그 사사기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오늘 내용을 좀 확인을 하려면 어제와 그저께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죠? 한 레위인이 나왔어요. 그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그 첩을 데리고 베냐민에 있는 기브앗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어떤 젊은 청년 둘이 그 첩을 데리고 밤새도록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여서 데리고 와요. 레위인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그 첩을 다 잘라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경고장 같이 이 베냐민 족속 이렇게 못됐다, 얘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베냐민 족속을 치러하니까 베냐민에 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을 막 죽이고 결국 막 멍멍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다 죽고, 죄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막 죄 없는 사람 다 죽고 나서 보니까 오늘 내용에 이제 현타가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 막 정신없이 싸우고 났는데 베냐민에 청년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를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제 47절을 보니까 어제 4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 남은 거예요. 여자는 다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들이 맹세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오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들이 맹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번복이 불가능한데 이들이 딸을 주지 않기로 해버리니까 베냐민에 600명의 남자가 있어도 그 대를 이을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제일 처음 이들에게 명령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라,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때 왕이 없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계속 달고 이 사사기의 모든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 결국 이 베냐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베냐민의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청년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600명의 남자들, 우린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고민해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와 맹세하지 않았던 어떤 한 족속이 나타나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야베스였어요. 야베스 주민들의 여자들 데리고 와라, 잡아갖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주자. 자기네들 주민도 아니면서 막 여자들을 잡아다가 여기를 주고 막, 아무튼 말도 안 되지만 오늘의 내용은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600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400명을 주면 몇 명이 남죠? 200명이 남아요. 그 200명 또 어디서 채워요? 그래서 이제 뒷절에 보니까 21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로의 여자들이 막 춤을 추러 나온다. 그때 니네가 가서 여자들을 데리고 200명을 데리고 베냐민으로 가라. 참 이거는 뭐 자기네 족속도 아니고 자기의 딸도 아니고 그냥 여자만 보면, 자기랑 맹세하지 않은 여자들만 보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25절에 땅땅땅 하고 이게 결론이 납니다. 정말 그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결말이 딱 이렇게 모든 게 해피엔딩이고 내용도 막 건전하고 막 그런데 이 사사기는 뭐 내용도 엉망진창인데다가 결말도 이게 뭔가 땅땅땅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었던 결말이 뭐였냐면요, 이 저자가 쓴 결말은요 이거예요. 이유가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생각대로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땅땅땅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오늘 3절에서도 보여요. 하나님 3절에 이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의 그 첩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레위인은 첩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레위인도 자기가 해놓고 어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거는 또 베냐민을 컴플레인을 해요.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베냐민을 컴플레인하고 베냐민이 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막 싸움을 벌여놓고 결론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어떤 그 부모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요. 2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그 아들 딸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다 못한 엄마가 노모가 내려와서 니그들 왜 이렇게 싸우냐, 도대체 이 집에는 그래 애미 애비도 없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애미 애비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애미 애비도 없지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니네가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냐, 지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 막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은 늘 계셨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막 묵상을 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다솜이를 정말 등짝 스매싱을 진짜 크게 한번 팍 때렸어요. 얘가 너무 동생들을 훈육을 하다 못해 이게 막 괴롭히는 정도까지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훈육이라는 것이 훈육이잖아요. 혼내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혹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를 보고 얘 행동을 지적을 하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그 지적하고 그 다음에 코렉팅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어저께 가갖고 막 등짝을 확 때리면서 너무 심하게 유리를 혼을 내니까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면서 막 제가 이제 혼을 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 아이를 잘 혼을 내려고 훈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저도 제 모습에 너 과연 네 모습에 하나님이 있었니?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오늘 하루 종일도 이 말씀,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이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정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딱 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이 딱 보이는 현상에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저를 제가 이 행동에 이렇게 맞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이게 저의 모습인데 이게 사사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새 언약.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는 저를 이 새 언약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의 은혜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은혜로 깨달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매일 읽으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 때문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말 버러지 말도 못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살 수 있구나라는 이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나의 감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제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보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나의 지어진 그 목적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조금 몇 분 안 남으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또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따가 만날게요. 빠이빠이.